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펀처치 베델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젠가 제게 그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그 렉처를 부탁하길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적인 교육과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형식적으로는요, 성과적으로 보면 세상 교육은 30명, 40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만 반기문이 나오면 혹은 아주 훌륭한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그 교사는 평생에 자기의 사명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자랑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교육은 내 반에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예수의 사람으로 길러가야 한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 만만치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 이런 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노고와 또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꽤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특별히 황 목사님께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 목사님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도 밝히고 또 기도 부탁도 드렸지만, 우리 베델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학생회 그리고 청년의 간사들, 그 외에 우리 교역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교사이고 또 새가족부 교사들까지 또 우리 교구장님들 모두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부장님들 또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의 박수로 한번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사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마음도 무겁고 하나님 아픔도 있지만 그 걸음처럼 썩어지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삶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 받는 복,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듯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들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60대의 부인들이 모여서 동창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은 천사야. 우리 남편은 천사야. 옆에서 듣고 있던 김정혜라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참 좋겠다. 우리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아서 천사가 안 됐어. 예. 때로는 살아있어서 미안함을 느끼는 남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천사로 봐주는 제 아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어디 계십니까? 천사 됐나? 자, 나오세요. 예, 잠깐 나오십시오. 예. 자, 제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원래 예정에 없던 얘기를 해서 지금 당황을 해서 그래요. 마스크 빼시고 오셔도 돼요. 예. 우리 뭐 매일 같이 살고 입도 맞추는데 뭐. 자,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잠깐 놓으시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 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벌칙을 받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벌칙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굴 위해서든지 여러분이 응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 번에, 딱 한 번에. 자, 가위바위, 한 번에 딱 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요. 자, 가위바위보! 네. 자, 그러면 벌칙을 이 자리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결 심판. 벌칙은 다른 게 아니고 파스를 붙여서 뛰는 겁니다. 어디다가 붙이시겠어요? 다리.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 파스를 내가 찍은 죄가 많아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띄어서 붙일 수 있도록. 자, 살살해. 하나 둘 셋 하고 뛰세요. 주여. 하나 둘 셋. 얼마나 뽑혔어요? 이거 세고 있어. 예, 김정혜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야. 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큰 회사죠. 세계적 기업의 그 중국 부사장을 역임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정글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삶의 모든 것을 그 회사에 투자했겠습니까? 가정도, 부부도, 자녀 교육도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긴 휴가 기간을 평생 처음으로 요청을 해서 티벳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특별히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를 찾아가게 되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근데 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거기서 학교를 가려면 3시간, 4시간 산길을 건너서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왕복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과서도 없고 물이 불면요 밧줄 하나를 타고 그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잃어가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집 하나를 얻어서 조그만 도서관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하면서 가슴에 식어져 버리는 것 같은 삶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 이후로 거기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둘씩 아이들을 위한 도서실을 지어가고 있는데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정말 내가 평생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동안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죠. 여보게 친구, 내가 정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도서관이 처음 오픈할 때 선생님은 우리에게 책을 선물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 아이의 눈물 젖은 눈망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난 사무실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이 일을 그만두자니 평생 해왔던 일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와 사이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때 친구가 보낸 편지 속에 글이 있었습니다. 이 존 우드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만든 글이었죠. 그게 뭐냐면 일회용 반창고를 제거하는 데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네. 빨리 고통스럽게 떼어내든지 아니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떼어내든지. 선택은 자네의 것이네. 그 길로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떠납니다. 그 모든 영예와 영광을 떠나서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자선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Room to Read, 책 읽는 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만들고 각 세계의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만
6,000개의 도서관과 150만 권의 책들, 아니 150만 권의 희망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Leaving Microsoft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의 이름은 히말라야 도서관입니다.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책을 치시면 여러분 페이퍼북으로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 식어졌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과정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제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를 제거하는 방법, 이러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일회용 반창고 띄는데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자체를 파스를 떼어내는 2가지 방법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꼭 떼어내야만 하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빨리 떼어내든지 아니면 천천히 떼어내든지 파스는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낼 때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떼어내지 않으면 내 살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 피부가 굉장히 연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빨갛게 일리테이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빨리 떼든지 천천히 떼든지 누구나 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놀랍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혹은 되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5리의 기적,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6번째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스를 떼어내는 2가지 방법. 빨리 떼어내든지,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고통스럽게 떼어내든지 아니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떼어내든지. 최악의 선택은 떼어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천국의 모든 생명력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만드는 문화와 기르는 문화, 그죠? produce, to produce라고 하는 말은, 이 produce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결과, 그죠? 결과를 목표로 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농업에도 이 프로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프로듀스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만드는 문화에는 한계가 있죠. 빨리 어떤 결과를 얻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쇠퇴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세워지는 아파트처럼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만들어진 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cultivate, to cultivate, 기르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자라게 하는 것. 이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덕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막 양파를 키우고 이런 분들이 다 갈아엎고 정말 노력을 해서 심고 길렀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르는 것은, 그죠? 길러서 그렇게 해서 혹 자기의 시효를 다하고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시 거름이 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심고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로 혹은 식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그래요. 28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만들어내는 것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고 예수의 사랑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도와주고 고통이 따랐지만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길러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품들을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물건으로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딱 찍어서 넌 이렇게 살아. 우리는 솔직히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시느냐고.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지금도 그 정서, 지금도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가 뭔가 좀 훈련 시스템이 분명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어떤 그 프린시플적인 어떤 원리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는 없었던 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는 원래 한국교회 저변에 있었던 일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겠죠. 동대문 쪽에 있는 한 교회, 그것도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모 큰 교단의 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저도 몇 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가서 좀 배우려는 거예요. 80%가 청년입니다. 100%가 헌금을 내는데 11조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빚을 내서 경쟁적으로 헌금을 하는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청년이 담당하신다면서 거기 가서 좀 배우세요. 근데 제가 가서 배울 틈도 없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교회였어요. 일단 시스템 자체가, 그 교회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장로고 집사고 이런 게 없고 리더예요, 리더. 초대교회처럼 정말 소그룹 모임을 잘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내용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밤을 새우든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쓰레기나 곰팡이, 근데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리더로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점수 받는 행위가 뭐냐면 인부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똥을 먹는 거였어요. 뭘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똥을 먹어야 됐다고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 교회의 책임. 여러분, 서로 경쟁적으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맙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죠. 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럴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또 한 번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못난 것도 있지만 오늘 평생에 제 베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동도 없겠죠. 진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에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되게 좋은 길인 것 같고 뭔가 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방법은 절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길러내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알을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 같은 장의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 이 비유 끝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라. 종들이 와서 얘기해요. 밤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 아니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라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제조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학교 시스템이 사람을 찍어내요. 일꾼을 찍어냅니다. 제가 왜 마지막 설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장로교 목사를 만들어내고 감리교 목사를 만들어내고 성결교 목사를 만들고 침례교 목사를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목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이 시대의 교회에서 부흥, 대형 교회의 완성, 힘,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서 소위 어떤 훈련 프로그램,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목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속지 말라 그랬냐면, 그것도 당신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그랬냐면, 인간은 그게 더 좋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약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무슨 진짜 곡식인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혹은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혹은 어떤 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확 찍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더 신앙인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참된 생명대로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훈련받아라가 아니에요. 내게 붙어 있어라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너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붙어 있어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당연히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그거 많이 해요. 잘해요. 한국 사람 성도들보다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몇 번이나 보십니까? 오히려 이런 순간에는 아이들이 더 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누구한테 가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헌금 봉투 가져가서 감사헌금이라고 갖다가 복제처럼 내놓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어디 가서 그 교회가 원하는, 소위 사람들이 볼 때 난 이런 훈련 받았어, 난 이런 과정을 통과했어, 그런 뭔가 좀 조직적인,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군산을 만들어내고 그런 구호들을 여기저기서 외쳐댑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키워오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지금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도대체 그 살아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향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확 뒤집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쿡 찔르셔서 그들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셨어요.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 잡아봐라 쇼까지 하시면서요. 자,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외에 2000년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천만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극적인 예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이 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만나기 싫어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독교의 괴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확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길러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내 삶에 확 강력을 와서 무슨 어떤 수양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혹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에게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 달린 말씀이, 발이 달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발이 달렸어요. 발 달린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발 달린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한다. 여러분, 발 달린 말씀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그 만화의 주인공처럼 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생각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그 발단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동력 있는 말씀, 가능성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에 대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단인 말씀, 그 능력, 그 생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 앞에 드리는,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그 훈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주 하면 좋지 않은 얘기지만, 도대체 기독교를 왜 불교처럼 가르치냐? 왜 유교처럼 훈련시키느냐? 기독교의 신앙이 분명히 다른데 왜 착하라 그러고 바르라 그러고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냐? 여러분, 이거 한마디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알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답을 찾으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He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여러분, 기독교가 그게 다른 종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 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뭘 버리고 비우고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력으로, 할렐루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성인들을 통해서 그 종교의 그 신들을 통해서 삶의 방법을 배워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 이상 그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33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무너진 기대 때문에 차가워졌던 마음이 뭐로 다시 덮여집니까?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발달린 말씀이 그들의 삶에 와서 역사를 시작할 때, 그들이 발달린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룸을 열어줄 때, 공간을 열어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뜨겁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동시 한 편 한번 편할 때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문삼석 시인의 동시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아빠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빠 시계엔 왜 시간이 없는 걸까? 여러분, 시계에는 시간 없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베델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은혜가 없을까? 우리 교회 예배는 말이야 은혜가 없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답을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답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기대들을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무너뜨릴 때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발달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불경스러운 말처럼 들리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것처럼 들리면 왜 불교처럼 기독교를 가르치고 왜 유교처럼 기독교를 가르치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먼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걸어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걸어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그 순간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내 세상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답을 찾고 종교적인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이룬다면 그게 뭐 세상적인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경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 것이 희망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인분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 좋은 교회로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새벽 예배를 막 몇몇 명씩 모이고 저기는 막 부흥회를 매주 하고 뭐 저기는 무슨 어떤 뭐 능력이 있고 어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배우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계실 때에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그게 참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열매 다 열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열매 맺어야 돼요. 제가 얼마든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 예수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되는 교회도 많고 잘 되는 사업도 많고 잘 되는 삶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걸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십니까?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과 여러분 대화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와 계셔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예수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답을 찾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걸어 들어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한 알의 씨가, 다시 한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에 100%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에 응답받는 선행 조건이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건 다 제거해버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간구만 하면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기 속지 마십시오. 이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 된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단의 설교처럼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 주어져도 오늘 저는 이 설교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걸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발달린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24장 32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하게 되고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딴 데서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혜가 이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도구에 나를 감동시켜보라고, 나를 변화시켜보라고 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기르고 계신데,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걸 용납하고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오늘 교사들 잘 들으십시오. 주의 종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재직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사 여러분 들으십시오. 장로님들 들으십시오. 그런즉 심은이나 물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아멘. 저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로는 선언을 해요. 원합니다.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렇게 돼. 난 왜 저렇지?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을 안 하지? 뭘 안 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아프게 뛰어내든 천천히 아프게 뛰어내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잣대질하는 이 두 사람 같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선지자로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금식을 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양을 하는 수도사들을, 돌을 배우고 닦는 수도사들을 한 끼 수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근검절약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돈을, 남겨진 곡식을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주변의 수도원보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끼를 먹는데 꼭 하루에 두 끼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두 끼 수도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끼 수도사들에게 두 끼 수도사는 정말 이단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그들이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와 주님이 그 두 끼 수도사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근검절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던 한 끼 수도사들은 저쪽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보죠.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은 두 끼 먹어, 우리 한 끼 먹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친구는 처음부터 세 끼를 먹을 것을 결심했단다. 그런데 한 끼를 줄여서 매일 두 끼만 먹고 살았지. 너희는 처음부터 한 끼 먹기로 결심하고 한 끼만 먹은 거 아니니? 니네들은 해야 할 일을 했고 저 친구는 희생을 했단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 말 틀립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대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혜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처럼 취함받고 변화받고 예수가 그 삶 속에 걸어들여오는 것을 느끼고 살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기준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평가대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처럼 무슨 교육 시스템도 별거고 무슨 훈련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모여가지고 나누는 거, 그게 무슨 사람을 받고 좀 이렇게 말이지, 수양회도 하고 막 연례하고 사람들 훈련도 만들고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좋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죽이는 것을 여기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배우십시오. 한 끼 굶었다고,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지 않느냐고 어깨에 힘주지 말라고요. 주님이 보실 땐 두 끼 먹었어도 그게 진짜 희생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발 달린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으로, 제 가슴 깊이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묵상하세요.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훈련받는 시간만큼 말씀 묵상.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오셔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만이라도 말씀 피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좀 막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목적이 달라요. 원래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지금 철저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헌신도, 희생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욕구가, 다 다른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기,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였어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하나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신비주의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머리가 뭡니까?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답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 와서 살아계셔야 돼요. 뭐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나는 약한가 봐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걸어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죽이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싫어도 기도하시고, 싫어도 말씀 보시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꿔놓으시는 거지, 여러분의 수양과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이 받은 신학교 졸업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신학교 졸업장이,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목사의 자격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장로교 전국연합 장로 임원회 강사로 갔다가 두 번 다시 안 불러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장로님들, 교회에서 3분의 2 성도들의 승인을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장로님 되셨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장로들로 살아왔던 그 날들을 천국에서 천사들이 평가해서 천사들이 투표하면 3분의 2 받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싸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분이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목사 맞아?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시간 한 부인이 경찰서로 달려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거의 히스테릭하게 외쳐야죠. 우리 남편 찾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안 돌아왔어요. 집에 안 왔습니다. 경찰들이요 진정을 시키면서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도대체 언제 집을 나가셨나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퇴근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늦었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랬더니요 이 부인이 땅바닥을 치면서 옵니다. 아닙니다. 지금 와야 됩니다. 지금 찾아야 돼요. 경찰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게. 우리 부인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진정시키면서 물 한 잔 드세요. 물을 진정시킨 다음에 물어봅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여자가 입에 흐르는 물을 쓱 닦으면서 합니다. 오늘 월급날이에요. 찾을 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그 부인이 찾는 게 남편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월급입니까? 둘 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게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입니까? 오늘 월급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앞으로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지리하고 형편없는 설교를 들어가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은혜가 오히려 이 교회를 뜨겁게 하고 이 못난 목사를 진짜 목사 같은 목사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파스를 떼어내는, 어젯밤에 붙인 파스를 떼어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아프게 떼어내든 천천히 아프게 떼어내든 여러분 예수가 답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